주님을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저는 디모데 전서 6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취하라, 이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고 마지막 시대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나물도 어때요? 제철에 나는 나물이 있어요. 과일도 제철에 나는 과일이 있어요. 그때 먹어야 가장 좋도록 하나님이 섭리해놓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비밀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조명하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그 어디서나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 땅의 방법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의 진가인 빛과 소금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디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과 무섭지 않습니까? 또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과 그 두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명령은 뭐예요? 커맨드, 언양이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사형이에요. 할렐루야. 이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면서도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며 생각하고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먼저 의와 믿음을 따라서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의와 경건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는데 과연 피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구하려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하는데, 욕심은 잉태한 줄, 씨가 들어온 줄. 난소와 정자가 교합할 순간에 생명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씨가 들어온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욕심이 잉태한 줄 사망을 낳느니라. 낳는 게 사망이에요. 우리들이 말하는 사망은 세상의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사망은 영적 사망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멸망에 빠지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 돈 필요해요. 성경에는 280 몇 가지나 돈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돈이 있어야 살아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돈은 물질이에요. 쉽게 말하면 혼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는 심령과 마음과 영혼의 마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물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물질도 영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탐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따라 멀어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저는 이 말씀에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많은 근심. 주님 오신다고 지금 6.25 동란이 난다고 하면 누가 집을 사고 밭을 사고 자식을 낳겠습니까? 누가 강아지를 기르겠습니까? 이사갈 준비해놓고 요 땅 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교회들은 우리가 비록 적은 교회고 뭐 개척교회나 아니면 미자립 교회라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나다거나 교회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면 몸이고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그건 사업체예요. 이 시대에 많은 큰 교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에 빠져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키우다 보고 명성을 높이다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운 계획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우리 교구장님, 우리 구역장님, 우리 누구누구 내 앞에 군번들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앞에 스케줄 따라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건축, 또 뭐 교회 건축, 교육관 건축, 성교관 건축, 뭐 건축, 뭐가 많아요. 날마다 그렇게 해요. 제가 뭐 기도원에 그래도 한때는 참 자주 갔었어요. 갈 때마다 건축원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루에 4번 예배, 5번 예배 있으면 그 예배 때마다 건축원금 얘기 안 하는 때가 결국은 그 기도원 지금 황폐해졌습니다. 사람 안 가면 나부터도 안 가요. 우리가 돈 내러 갑니까? 은혜 받으면 없는 것도 다 드리게 돼요. 은혜 받으면 은혜가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장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한테 세상 말하면 홀린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주님 뺏기.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왜? 구속이 감사. 십자가가 감사. 복음의 진리와 본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저도 요새 할머니가 교회 가족이 있다고 하면 애껴서 나도 안 먹고 공짜로 놨던 거 그거부터 꺼내서 왜 이렇게 생각해. 왜? 그 사람 혼내려니까 내 마음에 쏙 들고 자기 마음에 내가 쏙 들어야 내 말 들을 거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쏙 들어야 우리가 말 듣는 거 알까요?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주셔서 하나님만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놓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다 빠지게 돼 있어. 단번에. 뿌리 3개만 있어도 이빨을 뽑아보니까 뿌리가 3개가 돼요. 그거 뽑는데도 다 썩어 자빠질 때까지 기다려서 안 뽑으면 쨍이 뽑아놓으면 죽어요 며칠. 그런데 일만하게 뿌리가 다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왜요? 뿌리라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흙에 담겨. 흙은 뭐예요? 결국은 심판받고 버림받을 지옥뿐이 없는 곳이 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1만 개의 뿌리가 있는데 어떻게 빠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분이 일만하게 뿌리를 빼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떠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것들을 먼저 제거해서 은혜서 찍기를 지어라. 그리하면 장세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리라. 이 장세에 쓸만한 것이 된 사람들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의와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과 그래서 경건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걸 경건이라고 해요. 제가
옛날에 연세대학교 교수님한테 경건 세미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경건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 몇 가지 있겠죠. 근데 여기에 말하는 경건은 성경에 840몇 가지의 경건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언어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땐 예배 드리는 게 경건이래요. 어떨 때는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주는 게 경건이래요. 어떨 때는 선을 베푸는 게 경건이래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도 경건이래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경건 의에 속한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경건하게 되고자 하는 경건의 훈련을 지나고 나야 그때부터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순서대로 믿음이 생긴다고. 아, 이분이 이런 분이니까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죄와 의의 사이에 내 위치와 신앙의 현저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딱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의 제일 큰 증거가 무엇인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 사랑도 할 수 없고 이웃 사랑은 물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웃 사랑하니까 앞으로 옆으로 이웃 사랑 아니요. 사마리아 여인에 사마리아로 가다가 강도 만난 이웃에게 누가 이웃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지켜서 선을 행하는 사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을 행하는데 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바른 해석을 갖지 못하고 말씀들을 증거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모르면 하지 말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저부터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해서 알려주시지 않는 거 외에는 그전에는 뭐 신학교 감 나와서 공부하고 목회 처음 초기에 배우러 다니다가 전도할 시기 다 놓치고 하나 가면 2개 나갈 일이 생기고 2개 나가면 10개 나갈 일이 생겨가지고 일만 하게 뿌리만 키우고 다녔어요. 응? 그래서 정답이다. 정태인 목사 어디 가면 정말 진리의 말씀 못 전한다는 말은 안 듣고 살고 부흥사 시절로 그렇게 다닐 때도 남자 목사님들이 저한테 함부로 못했어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온 대로 집회를 다녀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왜? 저 목사님은 우리 모두는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보니보다 더 큰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입술만 빌려드리고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지 말씀은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우리 13장 4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첫째는 살았고 둘째는요 운동력이 있고 셋째는 영과 혼과 감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무엇까지?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감찰도 안 받고 진리도 없고 영도 고침도 없다면 그건 뭐예요? 로고스를 읽고 간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시간 어찌하든지 마음을 열고 레마로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터치해주면 별말 아닌데도 눈물 나와요. 별말 아닌데도 주머니 얼마 있나 생각하게 돼요. 응? 그래서 믿음과 뭘 행하게 돼요? 사랑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그 마지막에 또 뭐가 있어요?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인내는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너희의 인내로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네. 우리의 참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시작한 목회 초기에 잘하고 열심히 잘하고 오다가 어느 날부터 탈선이 됐는데도 모르고 거기도 길은 길이니까 막간이더라고. 돌이키기에 너무나 멀어요. 호세아서처럼 담이 딱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덜미 잡을 때까지 모르고 가요. 즐거움과 일락을 찾아서.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게 뭡니까? 온유를 따라. 온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 힘이 없어요. 간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이 5가지는 우리의 영적 무기다. 아멘입니까? 이 무기가 없이 그 다음에 12장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항상 있는 것이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경건도 없어요. 의의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물론 말씀도 없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 더욱 열심히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근데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내어주는 거, 뺏기는 거, 나를 포기하는 거. 근데 사랑하면 그게 돼. 그러니까 미운 사람한테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쓴뿌리를 빼지 않으면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거 빼지 않으면 사랑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다 거짓 사랑을 하니까 목사님도 오늘 몇 명 나왔나 누가 안 나왔나 그것도 강단에 올라서서 체크 점검하고 말씀이 들어가면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안 나오면 그날 뭐 말도 못하게 막 말씀에 혈기가 들어갑니다. 어쩌라고 하는지. 또 평소에 뒷소리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듣도록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화살이 가는 거예요. 네, 말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네 마음에 담겨있는 영의 독이 묻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맞는 사람을 알아야 그거를. 자기만이 비밀이니까. 내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런 짓을 내가 했으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어떻게 해요? 첫째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게 유익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한 일꾼을 만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도 은혜인 거예요. 찔림도 은혜인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뭐 예화에서 뭐 이렇게 좋은 예화 따다가 쓸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 얘기만 해도 내 자신 고백만 해도 간증거리가 넘치죠. 자, 그렇게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목적이 뭘까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앞에 영원히 사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영생, 아버지 앞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불구덩이 심판받아 떨어져 영벌로 가는 거예요. 쫙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교회 공사하고 뭐 다른 것도 공사할 때 보면 처음에는 이 바닥을 붙일 때 몰라요. 물론 다 일정하게 해서 붙였어요. 근데 여기서 붙일 때는 틈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0.0.0. 뭐 몇 미리 정도로 들붙었어. 끝이 이렇게 된 게. 쫙 보이지도 않게. 근데 그대로 상을 맞춰서 가다 보면 저 끝에 가면 쩍 떨어져. 이게 뭐예요? 2단이에요. 달을 이자 끝단이에요. 똑같이 진리로 출발했다고 다 성경 두고 했지만 가는 곳이 달라. 목적지가 달라. 왜? 벌어졌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는 찰떡궁합이 돼서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찰떡궁합은 어떤 거예요? 여기 뜯어보려고 뜯으면 여기 묻어요. 또 여기 뜯어보려고 뜯으면 또 저기 묻어요. 어쨌든지 따라서 예수께 말씀으로 붙어있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생명은 유지하고 가더라고. 응? 손에 붙은 거 뜯어먹고 가도 유지하고 가고 또 빼앗긴 거 있어도 맛이 있었으니까 어쨌든지 그거 다시 찾아와야 될 마음이 생기고 영적으로 거룩한 욕심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이 시대에 찾아갈 수가 없어요. 복받을 일이라 그러면 눈 씻고 따라다니면서 찾아 먹어야 돼. 왜냐? 지금은 노아 방주 때 그 비둘기를 까마귀를 내어보냈죠. 처음에 내어보낼 때 까마귀는 죽은 거 먹는 짐승이잖아요.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러니까 죽은 거 둥둥 떠대는 거 좀만 하겠어요? 그거 먹고 있느라고 영생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안 들어와요. 그러나 은혜의 비둘기 처음에 보냈던 거는 아무것도 못 가져왔지만 두 번째 노아가 기도하고 날려보낸 비둘기는 어떻게 됐어요? 영생하러 가느라고 안 돌아온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오늘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명이에요.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지금까지 명한 거 다 잊으셨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다시 명하는 소리에는 귀를 활짝 열고 아멘하고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뭐만 가져갈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내가 이 5가지 무기만 있으면 영생은 문제가 없겠구나. 할렐루야.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깊이한 원리를 깨닫기 전에는 참 남이 볼 때는 목사님은 예수님만 위해서 사는 분이고 어쩌면 그렇게 사느냐, 말씀을 지키고 사는 분이라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도 더러 듣고 살았어요. 근데 사실은 내 양심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조금은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그래프를 보면 남이 볼 때는 이렇게 올라가 있지만 난 바닥에서 만나를 헤매고 안타깝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모두 드리며 모두 주시는 하나님, 알면서도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또 연약함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위하여 싸운 이 대가가 뭔가? 14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첫째는 뭐가 없어요? 흠도 없고, 두 번째는요,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요. 그러니까 흠이란 건 뭐예요? 정품이 못 된다는 거예요. 실컷 다 잘 됐는데, 제가 어저께밤에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오랬는데 준비는 안 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는 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망설이고 있다가 잠깐 텔레비를 틀었는데 뭐가 나오냐면 가스, 부탄가스맨으로 회장이 나오는데 마지막 공정에 그 별의별 물에다 그 가스통을 다 담그더라고요. 가스 새어 올라온 거. 별건 사람이야. 시시한 500원짜리 가스가 그렇게 엄청난 공장인 줄 몰랐어요. 극한 직업에 나오는 거. 근데 거기 보니까 마지막 때 뭐라는 포장을 하잖아요. 페인트 칠을. 근데 페인트 칠 쫙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가스였는데 그 가스에 점 하나 딱 찍혔고 하얀 게 쭉 찍혔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다 골라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기계를 다 끄더라고요. 완전히 올스톱을 시켜요. 일만 쉬어도 막 돌아가는 그런 돈 버는 거가 수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하나 봤더니 그거를 테이프를 탁 해서 그 원본 찍히는 거에 페인트가 조금씩 밀려나가니까 찍혔던 거를 전부 다 뜯어내고 다 제거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시 기계를 돌려서 정품. 그제서야 출고. 그걸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오늘 저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처음이야 그걸. 그 정도 기스난 거하고 저망은 달라요. 여기는 흠이 없고 특별히 뭐예요?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왜 그래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잘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응?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해요? 모르게 하라. 그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고 하라고 했다고 가르쳐요. 근데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뭘 하려고 그랬는데 왼손이 간섭을 했다는 거냐. 떡을 조금 띄어서 맛을 봤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순전하게 드려져야지 이걸 내가 자꾸 내 것으로 만들고 건드리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부정한 음식이 돼도 주님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명령이 3가지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라. 아멘. 아멘 해야죠. 귀가 있어서 들었으니까. 두 번째는 영생을 취해라. 그럼 영생을 취한 대가가 뭔가 15절 같이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시는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지키게 하셔서 결국은 아들을 내어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찾아서 자기 품에 안고 싶어서 이런 자녀들을 안고 싶어서 예수를 죽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인 영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그럼 영생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영생은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들? 영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리에 아멘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딱 기록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것이다. 믿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기 안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야다.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거듭나서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있던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된 사람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 들을 때마다 감동이 오기 때문에 이 감동의 말씀이 사랑의 향기가 되어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행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지금도 세미나가 많이 있습니다.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가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통해서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지막 때 예배는요, 영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초보 때는 육신의 예배도 드리고 예화 먹고 뭐 먹고 뭐 먹고 하지만 마지막 때는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나의 참된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나이가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 성도가 어떻게 되는 그것과, 그죠? 그리고 말씀이면 족하지.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책들에 나온 말씀은 공부할 때 이해를 높이게 해서 비유나 은유의 방법으로 쓰는 거지, 예수님처럼 모자를 먹으니까 본문을 이해하는 사람은 본문을 떠날 필요가 없고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먼저 기도예요.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는 대원의 영으로 쓰임 받지만 나도 예배자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참 걸리는 게 있어요. 돈 오늘 5만 원 넣고 나왔어요. 근데 3만 원은 쓸 때가 있고 1만 원은 차비해야 돼. 또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 1,000원씩 줘야 되니까 1,000원짜리 받고 갖고 댕겨요. 물론 오늘도 그거 했습니다. 소경이 찬송가 부르고 가는데 그냥 가요? 그 사람은 그걸로 먹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착한 일 한 거야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헌금 들을 때는 10,000원짜리 하나, 5만원짜리 하나 있으면 5만원짜리 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정한 마음으로 작은 물질이라도 예배해서 드리면 주님은 어때요? 받으세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 대신 너 그 나머지도 일만하게 뿌리에다 쓰지 마. 오직 선을 해야 하는데 써. 할렐루야. 우리는 물질을 바르게만 사용하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한마디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때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서 13장 아니라 12장이네. 12장 14절. 12장 14절. 다 같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으로 어떻게 알아요? 더불어 화평함과. 아멘. 제가 좀 큰 교회를 요즘 몸이 아파서 내 사역지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병든 자, 저는 자, 아무나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근데 데리고 갔지만 데리고 가서 정착은 교회예요. 눈치가 보이는 거죠.
헌금방울 돌리는데 헌금도 안 드릴 수도 없고 염치 없이 밥 먹고 올 수도 없고 그리고 교회 짐이 돼요. 일꾼이 못 돼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까지 이끌어가는 것뿐이지 상급받을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늙고 병들고 데려다 놓고도 민망해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그런 사람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화평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이 화평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가 또 헌신해서 한 영혼을 아버지와 화목하게 될 때에 그것을 시켜줄 때 그게 화평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평한 자가 될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 뭡니까?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의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리가 이루어졌다. 믿습니까? 근데 이거 열심히 안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영혼인들 필리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돈 보내면서 이웃은 안 돌봐요. 여러분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나 도와줄 수 없어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에요. 교회가 커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쓸데가 없는 교회예요. 교회도 크고. 근데 전도 합례하고 불쌍한 사람들 준다고 10만원씩 위원회 작정을 주도록 매달 10만원씩. 근데 그분이 자기가 아는 사람하고 연결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 받은 사람은 그 사람한테 돈 빌렸던 거 빚 갚고 있더라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보라 터져 굶어 죽게 생겨도 꼭 자기 자가용 딸딸이 차는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 이게 하나님의 제가 그래요. 매일 어린아이들 코 묻은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헌금도 이 속에 들었는데 솔직히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영혼 구원하는 데 써야 될 줄은 믿습니다. 매일 밥을 먹이고 옷을 살피더라도 영혼 구원하는 데 물질은 써야 되는 거예요. 구제의 목적도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이 화평이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은 뭐예요? 성화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기다 듭니다. 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르려고 하셨을까요? 구원표를 탔다고 해서 전철표 탔다고 해서 전철 탄 거 아니에요. 내가 전철을 타고 게이트에 내고 전철을 타고 목적지에서 나가서 우리 집까지 가야 그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찬가지로 구원표 받고 표 안 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놀다가 가다가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한참 놀다가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차 놓쳤어. 그럼 뭐예요? 그건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거룩함. 거룩함은 구별되었다는 거야. 육신과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일만의 뿌리가 다 잘라졌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거룩함은 있을 수 있을까요? 결단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사실은 강물 목사님이 인도 지도하시는 충주 봉쇄수도원에 자주 가고 우리 거기서는 뭘 하는 데냐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곳이에요. 강물 목사님은 미리 조기 은퇴하시고 거기 들어가셨습니다. 세상 안 나오십니다. 응? 그 수도원 법에 의한 대로. 또 제가 존경하는 예수영평대학을 3년을 거기 다녔는데 한신교회 이윤재 목사님은 아직 은퇴가 5년이나 남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일어나는 하나님 감동이심을 착착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5년이나 앞두고 나서 아내하고 인원도 없이 강단에서 선포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설교 끝으로 우간다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라고 끝났어요. 그날 성도들이 난리가 나고 예배가 붙지 않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서 뭐 이것저것 전하고 듣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한 끼 먹고 밥상 보고 가는 거예요. 이제 가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시대를 쫓아 좋은 과실 맺으며 입자기가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화평하시고 거룩함을 쫓다가 모두 다 주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로 왔을지라도 아버지가 이 시간 동안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를 벌리게 하는 대로는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 있으면 내 생각이 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기억되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명철과 지혜의 말씀이 아버지한테 전해진 것들은 정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총명의 정신을 주셔서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생명의 떡을 먹은 자답게 빛과 소금이 되어 거룩함과 화평을 쫓는 그런 모습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저들의 삶에 또 사역 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람답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보함을 받는 축복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빈배로 사용하셨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날마다 분마다 초마다 선물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힘있게 방주를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은총 내려주시옵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 외에도 사역과 가정과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